오늘 십자가 민족이라는 십자가의 가족, 여러분 이 교회를 제가 복음을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 들으면은요, 이 복이 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복음이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설탕을 단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 설탕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달콤하지만 이거 설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쓰면서도 달콤한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십자가 이제 민족이랬는데, 여러분 민족이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여러분 한민족이 어떻게 탄생이 됐어요? 우리 사이가 이제 캐나다 이제 사람인데, 캐나다 민족이 있어요? 앤드류, is there? 캐나다 민족 있어? 캐나다 민족 있어요? 없죠? 자, 캐나다 민족. 캐나다라는 나라는 있어요. 그죠? 나라, 이 국가죠, 국가. 여러분,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요,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영어를 보면서 이 영어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전쟁에 대한 여러 유튜버들의 이제 댓글들을 제가 이제 검색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씩 달고 이러는데, 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축복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간단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하나가 된 줄 아십니까? 일제 35년 몇 개월의 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벌써 남한 사람들의 굳건한 정체성이 생기면서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문화 발전과 지금 IT 강국으로 이제는 이제 무기도 수출하고 원전도 수출하고 전투기도 수출하고 탱크도 수출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라는데 거기 어딘지 알았습니까?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에 지금 동부에 돈바스 크리미아 반도부터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철소가 있는데 어디죠 거기가? 아조브 해안, 아조브 연대 이런 공부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그 민족의 그 연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땅을 빼앗기고 있고, 군인들이 많게는 200명, 적게는 100명 이상 매일 죽어가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흘려야 될 피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민족 정신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딸 사이 집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돕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아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딸 사이 부부는 상당한 그 부부의 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면서 왜 우크라이나와 우리 민족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확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고난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늘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읽었죠? 뭐라 했습니까? 12장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한다 했는데, 징계하는 아들은 징계를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복된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왕이 된 그 사람은요, 선한 왕이 못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대왕이라 그러죠. 다윗은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몇 년을 쫓겨다녔습니까? 상당한 기간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런 기록보다는 쫓겨다니면서 썼던 그 시편과 여러 기록들, 그 다윗을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더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패 위에 성공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행 위에 이 행복이란 집이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저는 제 젊어서 사서는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젊어서 고생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지어진 집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거를 제가 원치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든 세상의 돈이든 성공이든 어떤 일이라도 고난을 통하여 완벽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준비가 안 돼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돈 있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꼰대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결혼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장애인도 결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결혼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은 상당한 고민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낱낱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십자가 민족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게 십자가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와 6.25의 그 고통을 공유했기 때문에 한민족이 되었듯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국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국토가 그냥 빼앗기고 순환을 당하고 있고 모든 집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IT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요즘 뭡니까? 이게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소식이 진짠지, 심지어요, 이 프로파간다들이 이 선전선동을 위해서 게임의 영상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차다, 이것이 러시아의 전차가 이렇게 파괴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명분입니다. 명분. 물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다. 자기의 그 영토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자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때로는 내 영혼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 매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하게 되냐? 의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벌써 믿음 생활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보장해 줍니다. 전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아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은 제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제가 외우다시피 읽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고난과 두려움과 그 교만들을 극복해 나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잘 살고는 있었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집트를 나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탄생이 되느냐? 물론 신은 야곱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었지만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여러 40년 동안 같이 여러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타락과 전쟁과 실망과 낙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을 지내면서 이들이 그 약속을 확고히 믿고 내 힘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내 힘으로 믿고 싶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제 가르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이 있어도 안 돼요. 뭘로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다는 그 선물이 하나님 여러분 그 선물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이 그리스도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을 받고 싶습니까? 부모님의 그 고난과 부모님의 그 살았던 그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우리로 아들 삼았는데 어떻게 아들 삼았냐 이라니까 여러분이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엄마가 다 고통스럽게 낳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Jesus gave birth us through the sacrifice on the cross.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이 만약에 크라운만 왕관만 바란다면은 여러분은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관만 가지고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왕이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이란 뭐냐? 고난이 있어야 민족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지난 8년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속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년을 제가 그 월급을 하나도 못 받고 제가 이 교회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8년 동안 저희 집을 복을 주셔서 제가 먹고 입고 마시고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믿었던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쟁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언젠가는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부흥하는 그날이 올 줄 제가 믿습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이 민족의 대통령이 누구냐라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은 본래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젤렌스키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아마, 글쎄, 얼마나 토라를 외우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관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가 되니까 구약 성경을 알겠죠. 아마 마사다 전투의 그 기록을 알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어도 항복 안 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젤렌스키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민족의 어떤 그 형성을 위해서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의 그 신념을 스피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얘기야. 이 사람이 또 전직이 또 코미디언이고 배우고 그래서 그런지 말도 잘하고 아주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허수아비든 말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또 저하고는 조금 반대편에 있지만, 여러분, 허수아비가 이 103일 동안 이제 견딜 수 있다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그런 과정 가운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란 그 실체가 없이 존재가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허수아비를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 다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7년 동안에 그 고난이 없었으면 이 8년째 이 교회를 이 말씀으로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 밑에 부모님으로부터 나더라도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그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만 그 아들은 부모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식이 되지도 않고 그 가정은 가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깹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것도 없다. 세상 결국엔 무다, 허무하다. 세상은 결국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해라. 네가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선물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믿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장례식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런 은혜들이 계속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굳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구원의 은혜를 더 굳게 세우기 위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지하를 파는 그런 건축가처럼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건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